예. 로마서에서는 이제 의로움이나 의나 의인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너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울 때 좀 주의할 것은 사람이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의롭게 보시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돼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 이게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약에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지어요? 죄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죽으신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다 이거죠. 내가 죄인일 때나 지금 의인이 된 것이나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죄를 앞으로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명심하고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런 거를 내가 깊이 새겨서 안다면은 잘못해도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되는 거지 막 정말 그 저주받아야 할 죄인처럼 막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거는 아직까지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 법을 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거 안 행하면 죽인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너는 자유하다 이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러니 이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최고의 것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을 딱 이렇게 확정해서 보여줬다.
그게 언제냐? 십자가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더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줬게, 몽땅 다 줬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몽땅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평생 영원토록 나를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선물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이게 느껴진다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이 잘 안 되면은, 분별이 안 되면은 자꾸 두려움에 자꾸 속여요. 사단이 자꾸 속여서, 야, 네가 성도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너 또 이렇게 했잖아. 너 왜 이랬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저거 했지? 이렇게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죽은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또 들어요. 그래서 정죄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마음에서 옛사람이 계속 말을 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공고하다. 너무 막 비참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죄가 자꾸 나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충동질을 하나 하면, 너 더 잘해야지.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만큼 더 잘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측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네가 애를 들 썼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의 잣대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한테 그 사단은 들이대잖아요. 하나님 잣대로 들이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계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 다다래요? 어떻게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더 잘하고, 애쓰고,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몇 번만 뺨을 때려보세요. 때리고 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도 억울하게 얘기해 보세요. 말은 부드럽지만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리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아까도 이랬잖아. 너 오늘 교회 오면서 이랬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네. 이게 바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정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정죄더라고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정죄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나 우물가 언니나 뭐 누구한테라도 삭개오나 하나님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도 정죄하시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불쌍히 오히려 여기시죠.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은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말씀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옛사람은 자꾸 죽어지고 더 없어지고, 새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자꾸 담겨지니까 하나님 성품이 조금씩 미세하지만 나와서 그래도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는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하나님께 정말 요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좀 녹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좀
이해하게 되고 좀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무엇이 좋냐면 마음이 강해져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강해지고 심지가 굳어져 가지고 좀 덜 흔들. 이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저런 나뭇잎처럼 이게 아주 작은 것에도 노다지 흔들리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말이나 이게 사람에 의해서 야, 행동 하나하나 정말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흔들려요. 그런데 점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좀 강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를 주님은 많이 바라시고 원하시잖아요. 그 원인이 우리가 꿋꿋해져야 하나님 말씀 위에 더 단단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뭐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이 1억이 100억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더 배워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깊이 사겨서 나중에 주님께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덜 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그리고 왜 살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승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진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동안 이게 아주 우리 그냥 깊이 골수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시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룰진데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 하면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이게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많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벌리고 강제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12절에는 모두가 곁길로 하나같이 우리는 다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간다 그래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길인지도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13절 입술에는 독사의 독 같은 독이 가득해서 입만 벌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새치의 혀로 사람을 많이 죽이나요? 참 정말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미안하고 주님께도 참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참 그런 말이 있잖아. 이게 똑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작은 불씨가 이 산을 다 태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작은 이 새치의 혀가, 이 조그만 이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게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요.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고 17절에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조금 이 오해를 이제 풀어야 할 게,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참 이제 싫어해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막 이렇게 막 겁박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막 너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삼가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서 매사에 이렇게 조심성 있게 해라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좋아해줘도 내가 인격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막 공포에 질리듯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심조심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딸이 엄마를 두려워하면 좋아요? 안 좋죠.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좋죠.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바른 관계는 아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평화가 화목이에요. 평안이고 평화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하느라고 평화라 그랬는데, 이 평화도 뭐냐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 편안한 거예요. 그런 편안한 길을 알지 못한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길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의 평안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죠. 당연히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모든 인간이, 온 인류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이게 속죄가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존재를 하나님은 의롭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땅땅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내 새끼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에요? 24절 끝에 보면은 어떤 선물이라 그러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요.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받을 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어떤 자격을 정해 놓으신다면 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공기를 만약에 사서 마셔라. 이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라, 사서 마셔라 하면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옷을 우리가 그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다 계산을 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계산을 다 충분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예수님이 몸으로 충분하게 계산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에서는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만약에 누가 어떤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보고 너는 율법을 613가지를 너는 다 지켜야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다 나누었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또 하죠.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이에요. 율법이.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너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참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죄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다 죄를 용서해 줬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이건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의 전 재산인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릴 정도로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줘서 그 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나 죄 용서 받았어.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25절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보신다. 2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본인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도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을 누려. 예, 어제인가요? 참, 그젠가 어젠가. 네, 참, 이렇게 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또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막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진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좀 내가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냥 막 덩굴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성경을 봤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이 내가 나는 의롭구나. 정말 주님이 나한테 이 의로움을 주시려고 그 큰 대가를 치르셨구나. 나 하나 살리려고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네. 심지어는 정말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너무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절규가 정말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고 감사한지 막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정말 말씀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가볍거나 예사로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더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내 호적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호적에 올라가 있다. 정말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정말 아버지랑 주님이 나를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희생하신 희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희생의 대가로 정말 나의 그런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뭐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이거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냥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중에 나도 하나였는데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나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한 주간에도 더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그 정말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그분은 우리에게 또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많은 것을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 알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